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귀한 말씀, 신약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계단 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오르다 보면 두세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기는 너무나 위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성장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은 완전하신 예수의 성품을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 완전하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으므로 아직 성품과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옛사람을 말하죠. 견고한 진을 말하죠. 쓴뿌리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정욕적인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므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최근 일본과 대만 쪽으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2, 7.5 사람이 서 있기도 어려운 그 지진에서도 내진 시설이 잘 된 그러한 빌딩은 여전히 건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초가 내진 시설로 잘 되어 있는 빌딩들은 7.23 그러한 지진도 끄떡없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다 보면 인본주의, 세속주의, 박애주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종교 통합주의, 수많은 논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굳건하게 선 사람은 요동치 않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절대 구세주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는 믿음을 절대로 가져야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착한 선행으로 죄가 씻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는 예수의 피로만 깨끗이 맑게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어야 된 것입니다. 돈을 주고 혹은 배워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장된다고 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뉴스라든지 세상의 어떤 정보도 중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절대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아멘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단이 뭡니까? 덕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상,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 이상의 실현을 하기 위하여 살아 깊고 인간적인 성품을 덕스러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덕스러운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인간적인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덕스러운 그런 성품이 언어와 행동과 삶에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접하고 저급한 신앙이 되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것을 지향하고 간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인간적인 바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덕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씨도 덕스럽게 하고 행동도 덕스럽게 행동하고 밥을 먹는 것도 덕스럽게 밥을 잡수시고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셔도 덕스럽게 마시는, 그래서 저분들은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그런 칭송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치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엄마 해봐, 엄마. 그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애가 옹알이라고 하죠. 그 상태에 머무르기 원하는 부모님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동요집을 들으면서 많이 인풋, 좋은 것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어느 날 말이 확 튀어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또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질투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깊이 알고 또 깊이 알고 또 깊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의 6월절은 바로 부활절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성경의 맥추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성경의 수장절은 바로 모든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저장하는 추수감사절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볼 수 있는 구약의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성경이 짝을 맞춰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이 확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셔서 이단과 사입의 덫에 흘려 넘어진 사람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절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어떤 위기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네 바퀴가 딱 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가 오래된 차는, 또 정비가 잘 안 되는 차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밀려서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브레이크 작동이 잘 된 차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돌발적인 상황이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 그래서 요즘은 많은 자동차 전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조그만 옆에 차가 4개 달라붙어도 디디디디디디 다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안전 운행을 하라고 경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차가 그 값비싼 좋은 차라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 성장한 성도는 이제는 절제 있는 성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제, 참 듣고서도 귀한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상황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절제하는 것. 내가 또 어떤 일을 또 절제하는 것. 참 절제가 귀한 믿음의 4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인내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할 때 대표적으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살이 다 인내가 필요한 것. 결혼하여 사는 부부도 인내. 5년의 이혼의 위기, 10년의 이혼의 위기, 20년의 이혼의 위기, 황혼역의 이혼의 위기. 여러분, 다 살다 보면요,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있었을 때 성깔 대로 다 해버리면 내 마음에 쏙 든 사람 세상이 하나도 어차피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구조적으로 달라요. 남자는 단순하면서도 여자는 세심한 성품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 여러분, 우리가 배움의 과정이 있어서도 학업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학위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신 것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고서 얼마나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도 인내가 필요하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난한 과부가 가서 밤낮으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루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닙니다, 5년도 아닙니다,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인내가, 복음 전도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의 계단에 와 있나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 몇 번 했는데 안 되네요? 아니지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6번째,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예수님 믿기 전에 썩어 없어질 곳에 목숨을 걸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 도박이 엄청나게 심각하답니다. 도박 환자들, 인터넷 도박, 스마트폰 도박,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군 위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도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가운데 학생을 어떤 불의한 곳에 이끌어와서 한 명씩 이끌어오면 돈을 얼마씩 줘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도박에 중독시켜가지고 계속 사회의 다음 세대가 병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그래서 경건은 여러분 타락한 삶에서 정반대로 가야 하는 것. 도박, 술, 여러분 담배, 마약. 최근에 영국에서는 담배를 여러분 그 유해 물질로 지정해 버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7번째 계단이 형제 우애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는데 튀르키예 갑바도기아를 가봤는데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바위를 파고 숨어서 살고 바위를 파서 숨어서 살고 그래서 온통 바위가 뻥뻥뻥 뚫려가지고 그 추운 그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뜨뜻한 방이 없었어요. 초기 교인들은 산속으로 피하여 그래도 구원의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음식물이라도 형제와 자매가 서로 나누어서 지하 50m, 지하 30m 깊은 땅속에서도 살면서 그들은 정말로 밤에 여러분 염소털 가죽을 입고 염소처럼 가장하면서 기어다니면서 음식물을 모아다가 그 지하에 사는 형제와 자매들 서로 나누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형제 우애하라. 사람이 배고프면 더 많이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음식물을 구해왔는데 자기 혼자 속 먹고 싶죠. 근데 목숨을 담보하여 음식물을 밤에 어디서 구해왔는데 그것을 지하 동굴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조금씩 인내하면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우애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이 적이요. 교인들이 소송하고 교인들이 사니 못 사니 하고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 가면요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잡히면은 사자밥 되고 잡히면은 피부 껍질이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잡히면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받았는데 그 환경 중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핍박의 시기를 은혜로 잘 통과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형제 우애가 너무 귀한 것인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해주고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영원한 아가페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야.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으므로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므로 너희도 이만큼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한한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너무 불행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였나이다. 이 악한 자들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 예수님이 모른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있느냐? 덕스러운 성도가 되라. 덕스러운 성도가 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냐? 절제하는 성도가 되라. 절제하는 성도가 됐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는 술과 마약과 담배와 도박과 악한 것에서 구별된 경건의 삶으로 나와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에게서 떨어져 멀리하라. 말씀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계단에 와 있으십니까? 우리가 높은 지붕에 올라갈 때 사다리 한 계단, 사다리 두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세 계단, 다섯 계단 띄어서 지붕에 올라가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과 저의 계단이 조금 더 성숙한 계단으로, 좀 더 성숙한 계단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계단만 더 올라갑시다. 덕스러운 성도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성도로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이제 절제하는 성도로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이제 인내하는 성도로 조금만 올라갑시다. 이제 경건한 성도로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형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곳이라 형제에 우애하는 성도로 조금만 더 한 계단 올라갑시다. 마지막에 지붕을 입히듯이 사랑으로 덮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 진리의 등대 아름다운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하루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